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쪽 손을 왼쪽 가슴에 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할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내리셔도 좋습니다. 거룩한 성전 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숨을 죽이고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이 맞아. 맞잖아. 내가 오자고 했잖아. 마음속에서요. 동의합니다. 예스! 이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양한 제너레이션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이 몰려있는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그 가운데는 그래, 나사렛에서 유명했던 맞아, 나사렛 예수, 랍비 그 예수,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나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야. 그래, 저분이 메시아임에 분명해. 가르침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그 앞에서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일로 와, 잘 걸렸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리 와. 질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경건한 그 모임 가운데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철버덕 봤더니 발가벗은 여자가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은 뭐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습니다. 기혼이에요.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결혼 몇 년 차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녀가 결혼한 상대와 다른 상대와 파트너가 있었고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폐쇄적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간음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연락이 닿았을까? 결혼 외에. 어떻게 친밀감을 쌓았을까요?
한 번, 두 번 만났을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간음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모함을 당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녀가 죄가 있었고 그 죄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았다. 현행범이래요. 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 증인이 거기 있고요. 그 유대 사회는 아주 좁은 사회입니다.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예배당 한복판에 누워있는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끌려왔을까요? 과격하게 끌려왔을까요? 아니면 젠틀하게 끌려왔을까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파트너 어디 갔을까요? 왜 이 여자만 왔죠? 전후 맥락은 알 수 없지만 마음을 줬고 믿음을 가지고 간음을 했는데 그 남자는 도망갔을까요?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 여자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간음한 여자에게 처하는 대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끝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치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래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그녀는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잡아놓고서 성경을 보니까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 그녀의 죄를 소상히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전환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어땠죠? 은혜의 도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8장 이전에는 초막절이었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면 을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여자를 보고 죄를 보니까, 그 죄를 읊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의 현장이 재판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이런 여자가 내 같은 동네에 살았단 말이야? 어휴,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얼굴을 들고 살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 여자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돌을 맞아 마땅해. 오늘 이 여자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데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꽁꽁 싸매놨던 우리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방 안에 금고 안에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 넣어놓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악취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기보다 이 지독한 냄새에 적응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벽장 안에다가, 금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속 시끄러우니까 쳐다보지 않고 긁어 부스럼 내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넘어질 거야. 안 고쳐져. 지난주에 청년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제가 죄였어요. 이 모임이니까 우리 죄를 좀 이렇게 쉐어링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찔한 거예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런 거 말고 진짜 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차 싶어서 종이 한 몇 장을 가지고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를 소상히 적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도록, 쉐어링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적기로 했어요. 그리고 적으려고 테이블, 보통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적는데 적으려고 보니까 또 아찔한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서 혹시 볼까봐 무서워. 그래가지고 한 명은 테이블, 한 명은 소파, 한 명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각자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적은 다음에 아무도 못 보게 접어가지고 한번 나눠볼 수 있나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한 수십 번 찢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거 퍼즐처럼 누가 맞춰보지 않을까? 나눠서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죠.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랑 우리를 좀 같이 좀 보고 싶어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와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그 여자보다 나을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내면을 들여다보는,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솔직하세요. 그녀는 발가벗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좋은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실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오르게 하신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사람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심판대, 재판대 앞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듣게 될까요? 오늘 이 죄상을 면밀히 들은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주를 퍼붓던 군중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군중들이 그 여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동시에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달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리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는 그 여자는 돌을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4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난제입니다. 딜레마라고 하죠. 이 이야기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숨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거 봐,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난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죽이세요, 죽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만든 랍비가 되는 거예요. 에이, 랍비가 어떤 그런 랍비가 있어. 혹은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가 설파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잔혹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의 슬픔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타인이 아픔 당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가 옳은 것이 증명된다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람 안에는 그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원인은 어디서 찾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만 없으면 돼요. 너 때문에 그래. 누군가 그러더군요. 가게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가게가 번창하니까 너무 힘들더래.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한 명만 쓰면 좋겠다.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 한 명 썼더니 그때는 사람 한 명만 쓰면 살겠다 이랬는데 사람 쓰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쟤만 없으면 살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질적으로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기억나세요? 죄가 처음 들어온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죠. 발가벗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을, 죄를 지은 아담을.
아담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니?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기 저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 말이에요. 저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 먹었죠. 하와야, 그게 사실이니?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뱀 있잖아요.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하던데요. 화살을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류 안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인류의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인간의 DNA 안에 이런 죄성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난 군중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를 향하고 있죠. 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화살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을 계속 궁지로 모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상반절까지 읽었는데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화살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겨누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돌을 들어서 죽일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칼자루를 넘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일을 하세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이렇게 서서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끄적끄적 뭘 쓰시더래요. 뭘 썼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주석서에 그 앞줄에 앉아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을 다 적었을 것이다.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여자한테 있죠.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 화살을 다 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자를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의 수치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금방이라도 죽일 기세인데 한 명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땅바닥에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시선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제스처가 참 사랑스러워요. 예수님께서 그냥 엄격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군중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가 이 제스처에서 보여요. 끄적끄적 쓰시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재밌죠? 끄적끄적 쓰시다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앉으셔서 끄적끄적 하셨대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본문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군중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화살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여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 똑같은 잣대로 그 화살로 한번 너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래?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나무라던 이 화살을 잠시 거두고 내면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끼리 대화로 해볼까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돼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자기계발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악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밝히 드러날 때 비로소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께서 Look at yourself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화살이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화살을 거두고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결과가 뭐죠? 사람들이 짚고 있던 돌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 말이에요.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 같던 그 성난 군중이 하나씩 둘씩 돌을 놓기 시작하고 집에 가더래요.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기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은 이걸 찾고 싶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짧게 살았지만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뭐냐면 내 내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안에서부터, inside to outside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내 죄? 기적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변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인아, 너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구만 남았대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죄를 알잖아요.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랍비였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어떤 선언을 받겠구나, 법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저는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참 좋아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해요. 매일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제대로 안 살면 주일날 예배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한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부부싸움 하면 얼마나 교회가 가기 싫은지. 교회 와도요, 이 앞자리는 좀 힘들어요. 그 느낌을 아세요? 저기 뒷자리 구석에 가가지고 목에 모자 푹 눌러 쓰고 앉고 싶은 그 기분. 손 들고 찬양하는데 또 이풍준 목사가 앞에서. 나는 손들 기분 아니거든요, 지금. 내 상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약간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별로인 거 알고, 내가 가망이 없는 거 나도 알지만 나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와라, 나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를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습니다. 천부에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발거벗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뭐죠? 여태까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뒤에 의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도죠?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틀린 것을 밝히기 위한 트랩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제소가, 그 고발이 아주 타당하게 느껴져요. 율법에 따르면 그 여자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아무리 괜찮아라고 위로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사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석에서 검사가 핏대를 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당장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딸, 내 아들이에요. 그 판사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이 형은 동생을 아주 열심히 돌봤습니다. 자신이 입던 옷을 낡더라도 우리 동생에게 먼저 입혀줬고 늘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생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과자도 먹고. 하나님, 제 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형의 삶에는 언제나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생은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돌아와. 하지만 동생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더 깊은 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형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집이 다 부서져 있고요. 싸운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모습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 나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떡해, 형?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입고 있던 옷을, 그 피 묻은 옷을 자기 자신이 입었습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와라! 나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문을 열어보니까 피 범벅이 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대로 재판이 열렸고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너가 저 사람 죽인 거 맞아? 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확실히 얘기해. 너가 진짜로 사람 죽인 거 맞아?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은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까? 의아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선고받고 사형 집행을 선고받은 며칠 전 그 교도관에게 부탁을 이 형이 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이 편지를 제 동생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형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동생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동생은 그때까지 사람이 올까봐 벽장 안에 숨어서 몰골이 말이 아닌 채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주는 편지를 이렇게 받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지? 3번 정도 읽었을 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왜 끝까지 형이 아무 말이 없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죽었던 사실을 말입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형이 남긴 편지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나 형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문득 그 바보같이 착한 형이 매일 다니던 교회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성도님들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형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태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버려버리고 형이 입었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정말 운 좋은 놈이다. 자, 이제 잠잠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일 한 적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거 본 적 없어. 그리고 그 옷의 주인처럼 예수님만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태까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그 심판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마땅히 그 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돌을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피고석에서 사형 선고 당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은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흠도 없으십니다. 결백하십니다. 그 어린 양께서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고지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준비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공의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일하게 만족되는 곳,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유일하게 만족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쉴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지성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습니다. 2명이 남았다고 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 없음을 알고 나갔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흠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정죄하면 정죄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돌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래는 그 여자를 향해야 했지만 그 돌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사야 53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좋은 프라이데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그 밑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제가 바로 그 가늠한 여인과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덮어주옵소서.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면 내가 충분하고 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